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오늘의 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침표를 찍어주는 날일 줄 믿습니다. 은혜의 걸음을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응답과 함께 하심을 예배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One Way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영어 제목을 정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One Way. 네, 좋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나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만큼은 좀 신약 성서 중에서 한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원했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끝까지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갈라디아서 익숙하게 빈번하게 자주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는 조금 익숙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전체를 한 번에 다 설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분은 갈라디아서를 꼭 반드시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성경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입니다. 즉 편지라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당시에 북갈라디아가 있었고 남갈라디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곳에서 편지를 쓴 거냐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남갈라디아인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그곳에 그 교회들의 편지를 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디도서를 함께 서신서 나눴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서신서에는 특정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양식이 있냐면 1절을 보시면 보통 누가 편지를 썼는지를 얘기하고, 2절에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다음에 편지가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 시작이요,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갈라디아 이 지역에 이 교회들에게 왜 편지를 썼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씁니다. 물론 요즘에는 편지를 쓰는 일이 참 드물어요. 셀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이제 연락을 하거나 그걸로 소식을 전하거나 하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아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써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또 미국에 와서 참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문화다라고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카드 문화가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땡큐 카드 같은 거 많이 적으시잖아요. 어떤 것들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편지를 적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런 문화는 참으로 좋은 듯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연애 편지 써본 기억이 나시나요?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 저도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저도 써봤어요. 저런 남자도 써봤답니다. 편지를 써본 적이 있죠. 남녀가 자신들의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글귀로 꾹꾹 눌러가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연애 편지 아니겠습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또 어떠한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었냐면 위문 편지를 썼어요. 위문 편지를. 누구한테? 군인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초등학교생들이 보면 군인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군인 아저씨들이 아저씨가 아니더라고요.
예, 젊은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요즘에 군대를 조금 일찍 가서 뭐 20살에도 가고 21살에도 갔는데 지금은 군인 아저씨들이 아니라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그렇죠. 근데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위문 편지를 썼던 기억도 나고요. 또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편지에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바울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1절에는 발신자가 누군지, 편지를 쓴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는 않고 다만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신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의 세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이 바울이란 사람에게는 논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떠한 논쟁이 있었냐면은 이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 라는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논쟁이 있었을까요? 원래 사도라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규칙과 정해진 룰에 따라 지정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하반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사도를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사도를 뽑아야 기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함께 다닌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달할 자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자격 조건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은 다음 시점이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그 위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다.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조건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나 사도야, 나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기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성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때는 사울이라 불렸죠. 사울에게 가서 너가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울이라는 자,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당시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도로서의 삶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누구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들 그리고 문안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인사?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사할까요? 지금처럼 저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기 안 해. 어떻게 인사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 평화 이런 뜻입니다. 만날 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당시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헬라인들 모두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그 다음에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든 평강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인사하고 문안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악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사탄이 종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너네는 이곳에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진데 더 이상 악한 세대로부터 너네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돌려야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이같이 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은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편지를 쓰시면은 보통 어떻게 편지를 처음에 쓰십니까? 잘 지냈어? 나도 네 덕분에 잘 지냈어.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야 너 뭐 이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시면 편지의 시작점부터 굉장히 무거운 말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은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는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변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말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이 구원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잊혀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과 힘듦이 다가왔을 때에는 내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지 그 구원의 은혜는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견디어 이길 수 있는 이유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교회들은 이 구원의 시작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신앙이 변질되어짐으로 통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1절과 3절과 4절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분들로 말미암아, 그 분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는 도무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퇴색되어지고 잊혀진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삶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구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이 셔츠를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한번 하나를 위로 매서 와볼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셔츠를 입었는데 제가 하나를 삐뚤게 매면 그 밑에를 아무리 잘 입어도 잘 입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러고 입고 왔으면 아이고 목사님 많이 피곤했나 보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삐뚤게 메고 다니면 아이고 저 모지리 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날 더운데 어떻게 다들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무엇입니까? 시작점이 잘못되면 그 이유는 다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리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믿음이 사라지면 다 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그 성도들과 교회들의 이 시작점이 틀어지니까 그들의 신앙의 변절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성경을 보는 것,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 힘든 사람을 도우는 것,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공로 사상이 내 안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잘해서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래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을 통해 그 마음에 교만과 자만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 잘된 것도 은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지켜보시는 것도 은혜며 나와 함께 하신 것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요, 깨끗한 물이죠.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있는 물에 조금 담아다고 해서 딱 넣어요. 그럼 이 물이 깨끗한 물인가요? 더러운 물인가요? 이 물은 굉장히 더러운 물이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요, 변기에 물을 넣는다고 이 색깔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렇죠? 색깔은 그대로예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이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물의 성분 중에 대부분이 깨끗한 물이고 조금만 변기에서 온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이 물은 더러운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작점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질되어져 있고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해서 내 안에 죄가 싹트고 어느 세상과의 타협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모습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은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칼 같아야 합니다. 죄를 칼같이 자를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채워지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칼같이 잘라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통하여서 오고, 익숙한 것을 통하여서 오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잠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재되어져 있다가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도 처음에는 이 정도가 변절일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쌓이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변절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항상 편지를 쓴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요, 보통은 감사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내가 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이 감사의 내용이 항상 이렇게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 감사의 내용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감사할 것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들에게는 조금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것, 격양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네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너네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너네가 이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한 것은 내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항상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정결 예식도 해야 하며 너네가 절기들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플러스 알파의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물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네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러나 너네가 믿는 것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거기에 어떠한 율법들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이 변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변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구약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봐봐.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정결 의식을 지내야 돼. 이래야만 너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물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실, 진실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박사입니다. 박사가 와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책을 딱 펼쳐가면서 보십시오. 당신이 얘기한 것과 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렇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책을 딱 갖고 와서 나에게만 알려주면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이유로 이들이 넘어간 것이냐, 변질된 것이냐. 여러분, 구원이 믿음으로만 된다니까 그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구원은 아무나 줄 수 없는 건데 정말 좀 뭔가를 좀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구원이 그냥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의구심에 핀셋으로 톡 터트려 버리니까 그 의구심이 터져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떠한 제가 물건을 샀어요. 전자제품을 샀는데 더물에서 뭘 줬냐면 스마트워치를 더물에서 줬어요. 이제 저렴한 건데, 저렴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줬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팔려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보통 그것이 한국 가격으로 이제 8만 원에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처분을 하려고 6만 원에 올렸어요. 사람들한테 막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일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사기 아니에요? 썼던 거 아니에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냥 선의로 그냥 빨리 팔고 처분하자,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선의로 그렇게 싸게 올렸는데, 사람들의 한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의심,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본다면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쉽게 여겨졌던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구심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외에 다른 법도가 없습니다.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인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주를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어떠한 행위와 그 어떠한 율법과 그 어떤 것이 속하여질 수도 없고 덤하여질 수도 없고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 네?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말이요, 예수님에게만 쓰여졌던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요, 전쟁에서 승리라고 돌아오면 그것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왕이 어떤 업적을 만들면 그것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썼던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 로마 황제에게 쓰여지는 복음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단수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복음들, 복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왕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복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복음, 좋은 뉴스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다른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없고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갑자기 지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등장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복음, 그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은혜로, 그 복음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행하였고 내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였고 나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고 나 하루에 몇 장의 말씀을 보고 나는 봉사를 했고 이러한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 마냥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 그들과 다른 것이 우리가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고 내세우고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구원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들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턱을 낮춰서 구원받기를 쉽게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것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 과정을 단순화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도하신 것은 구원의 문턱을 낮춰서 그 가치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문턱을 낮춰주시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바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억하여야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한 가지 봤는데요. 나이가 이제 지극하신 이제 할머니가 아마도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은 그 치매 할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누군지 알아? 몰라. 딸 이름은 불러줍니다. 누군지 알아? 몰라. 엄마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몰라. 그분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잊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 그 한 가지를 다 기억하고 말씀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어떠한 행동과 나의 어떠한 공로로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이 그 위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니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One way,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one way만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